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도시는 로마 제국의 여러 속주 가운데 아가야 속주의 주입니다. 그리스에서 아테네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는 아덴이었죠. 그것보다도 더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상인과 사업가들이 많이 찾아오고 안정된 정치체제를 갖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과 같이 성공을 꿈꾸며 로마 시민권자들은 최상위 계층으로 오르려는 라망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중에 재물이 있는 부유한 중산층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겠다는 야망이 있었고, 가난한 평민들은 부유한 중산층이 되겠다는 야망과, 그보다 못한 종들은 자유를 얻겠다는 꿈을 가지고 고린도라는 대도시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도시의 사회 구성은 많지 않은 세미 엘리트들과 사회적 신분을 노리는 신흥 부자들과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가난한 자들,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피라미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 문화에 흠뻑 젖어서 말을 매우 세련되게 하고 여건이 된다면 자신을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겉으로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성공을 향한 치열한 욕구와 경쟁으로 가득했고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PR의 문화가 강하게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한 고린도의 세상적인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기가 받은 은혜마저도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며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마저도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숨겨져야 될 것들이 마구 드러나며 자기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호하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도는 결코 세상적인 자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아래에 있는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도 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기 자랑, 자기 PR의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고 오직 자신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강해를 듣고 또 묵상을 할 텐데, 혹시 내 생활 안에 세상적인 자랑이 교묘하게 숨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성령께서 보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내 속에서 그것이 발견된다면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절단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은 바로 윗절인 25절과 연결됩니다. 2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은 사람의 최고의 지혜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하찮은 최하의 지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위에 있는 1장 21절을 보셔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구원은 결코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라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가 영혼을 깨우고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성도가 입을 열어 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말 재주가 뛰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능인 수사학적인 언변을 최대한 자제하고 인간적인 설득력과 스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라이하지만 진심 어리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삶이 복음이 되어 그들 곁에서 복음을 보여주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그가 전하는 복음과 보여주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부담이 늘 있습니다. 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태국말도 잘 되지 않고 또 우리 주변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어느 도시에 가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비록 제가 언변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도 이 태국 땅에 부름받았으니 저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늘 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복음 되기. 이처럼 복음 전하기 그리고 복음 되기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을 때 그 복음은 능력이 되어 주변에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복음을 전하는 입술뿐 아니라 삶이 복음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 여러분 중에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나 학력이나 재력이 있는 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이 말의 뜻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자, 즉 교육 수준이 높은 자와 능한 자, 즉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자와 문벌 좋은 자, 즉 상류층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욕보이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약함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세상에 널리 만연해 있는 그들의 자랑을 다 무너뜨리고 본질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부가 증진되고 건강이 증진되고 권력을 얻는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죠. 돈과 섹스와 권력. 이것이 세상이 자랑하는 세 가지의 축이다. 머니, 섹스, 파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교회를 변질시키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자가 앞에 나와 간증을 하는데 사업이 망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업이 다시 소생했다거나 건강을 잃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건강을 다시 되찾았다거나 자기의 일자리, 포지션을 잃고 어려웠는데 교회 생활을 잘했더니 더 좋은 직장으로 이전하게 됐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분명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자랑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게 보시고 내게 주신 돈과 건강과 자리를 다시 빼앗아 가실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 그러한 내가 자랑한 것이 행여나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부자였기 때문에 건강했기 때문에 권력이 높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유하셨고 건강하셨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셨고 바울도 그의 스승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는 원래 타르수스 즉 다소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그리고 어릴 때 이미 로마 시민권자로 생활했던 그 모든 직책과 재물을 다 내려놓고 몸도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가시라고 일컬어지는 학자들은 안질이었다 혹은 간질이었다라고 추측하는 그런 병을 앓는 채 그는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러한 모든 자기의 이력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러한 신약 성경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갈망하는 돈과 건강과 권력을 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 성공을 경험한 자를 간증의 자리에 세운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말하는 참 복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소개함으로 가짜 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 신자들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은 돈과 건강과 재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받은 부와 건강과 권력은
축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를 쌓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명으로 받은 부를 잘 나눌 수 있을 때 축복입니다. 돈을 모을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 돈을 모아야 하고, 돈을 다 모으셨다면 이제 나눌 준비를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필요한 건강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그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필요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상과 비교해서 저만큼 달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사도 바울은 건강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잘 안 보이는 안질이었거나 혹은 몸이 갑자기 마비가 오는 간질이었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가 가진 육체의 가시라고도 표현했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너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금 너에게 있는 육체로도 너는 충분하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위로의 말씀을 힘을 얻어서 그 당시 그의 땅끝이었던 서바나까지 갑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도 그는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그의 선교 여행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가지고 못 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은혜롭고 기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과 건강뿐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도 자랑거리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월버퍼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은 1800년대에 영국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상자에 넣어서 배로 이송을 해서 3분의 1은 죽고 3분의 2를 꺼내서 자기의 노예로 쓰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악재가 있을 때 이것을 폐지를 주장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한평생 동안 자기에게 부여받은 정치적인 권력을 정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데 헌신했습니다. 1807년에 노예 무역 폐지법이 제정되는 일을 보았으나 나이가 들어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월버퍼스가 사망한 다음 해인 1833년에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후배 정치인들과 지지하는 국민들을 통해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대영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노예가 사라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가 미국 땅으로 가서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큰 전쟁을 치러야 됐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하고 이 땅의 노예 제도는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의 가장 큰 축복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그때부터 나의 남은 시간 동안 내 재산과 내 건강과 내 취기는 하나님의 받은 구원의 은총에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남겨진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되라라고 주신 사명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려는 생각을 밀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입술과 복음의 삶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